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인류는 우리 사람, 인간에 대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 100m 달리기를 뛰어도 과거에는 10초 벽을 넘을 수 없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10초 벽을 무너뜨렸죠. 9.9, 9.8, 지금 뭐까지 내려온 줄 알아요? 9.58 세계 신기록. 세계 신기록을 깰 때마다 야, 인간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하더라도 인류의 그 지식이, 인류의 문명이 달에 갔다 오는 거는 이젠 일도 아니에요. 그죠? 다른 일도 아니고 화성을 탐사해서 사진을 보내옵니다. 목성에 보낸 그 탐사선이 5년 동안 도착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목성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는 거예요. 자, 목성까지 탐사선을 보낼 수 있는 이 인류의 이 문명,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엄청난 문명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사람에 대하여 아주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이요, 구제불능의 인간이에요.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가득해서 스스로 죄를 씻을 수조차 없는 인간, 그 죄 때문에 결국 진노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간, 전적 무능력, 완전히 무능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해낼 힘도 없고 죄에 대하여 어찌할 방법이 없는 이런 무능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도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만큼 우리가 무능력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잘 이해하는 것, 죄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내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나에게 숙제로 남아있다? 예수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이 죄의 문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무능한 그 죄의 문제에 매여가지고 도무지 일어날 방법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좀 살펴볼 내용인데, 다윗은 누구에게 알려지기에 정말 부끄러운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죠.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 알려지면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이런 죄를 나만 알고 있는, 숨겨놓은 어떤 죄들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윗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죄를 범합니다. 살인죄를 범합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고는 완전히 그냥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예요. 그래서 그 장군을 가장 전투가 치열한 맹렬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다가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습니다. 살인을 범한 거고 간음죄를 범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런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의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죄의식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런 심각한 죄에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도 예배한답시고 제사를 드린 장본인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고대 사회 그 당시에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나는 이 정도는 한 것도 아니야. 그렇죠. 다른 나라의 왕들은 그 행하는 일들을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거든요. 그 행위가. 다윗은 뭐 이 정도쯤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당시 다른 왕들에 비하자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짐승도 많았고 그는 재산도 많았고, 그런데 그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짐승이 아까워 이웃집에 가난한 자의 아끼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벌끈 화가 났어요. 아니, 이런 나쁜 부자를 봤나? 당장 잡아 죽여야지. 그때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해서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기 죄를 다 덮어놓고 살려고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덮어놓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덮어놓고 제사하며 지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정확하게 당신이 바로 그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책망을 듣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1편에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졌는지, 아니 자신이 그동안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온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에 담아놨어요. 그럼 집에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10절 말씀만 가지고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은 또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는 그 두 가지 교훈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무능한 존재지만 내가 죄 없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죄 없는 마음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내 안에 죄가 없도록, 내 마음에 죄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여러분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서 정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내 속에 죄가 하나도 없는 마음 상태를 정한 마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정한 마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해 주십시오 라는 것은 죄가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처럼 더럽고 부패한 게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사실 우리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 1년 내내 한 번도 안 씻고 냄새 펄펄 나는 사람하고 잠시라도 옆에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마주보고 식사할 수 있어요? 냄새가 나 역겨워서 함께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요. 만일에 내가 죄 씻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 동안 한 번도 죄를 씻지 않은 노숙자보다 더 냄새나고 더 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참 그분 참 마음은 예쁘세요. 아니요, 마음 별로 안 예뻐요. 사실은 예쁜 척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이 너무너무 나쁜데 이 너무너무 나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최대한 예쁜 척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나쁜지. 사실 이토록 예뻐 보이는 어린 아이들도 그 마음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분명 눈앞에서 잘못했는데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이 내가 안 했어요.
너 만든다? 내가 안 했어요. 맞고 나서 그래. 맞고 나서 잘못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 약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그런 사실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게 정말 죄가 섞이지 않은 이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에게 정한 마음, 죄가 없는 깨끗한 마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다윗은 엄청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의 경건의 삶, 그의 예배하는 삶 우리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정한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죄악이 사라져요. 거룩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로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씻으셔서 모든 우리의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동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너짐이 있고 내 마음의 죄악으로 가득하면 몸이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있다면, 그 더러워진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의 몸이 더러워도, 그 몸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도 사실은 그 마음이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이라고요. 이게 우선. 그다음 두 번째, 그런 마음에 영적인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지도록 또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오늘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앞에서 하나님 창조해 주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게 창조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여기서 정직한 영,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영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은 견고한 거예요. 꿋꿋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확고한 것이에요. 이렇게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영적 부흥이라고 바꿔놨어요. 부흥이라는 단어는 늘 말씀드렸어요.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회복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처럼 새롭게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부흥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이대로 머뭇머뭇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꿋꿋하여서 조금 더 변함이 없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굳센 신앙으로, 견고한 신앙으로 여러분 세워지고 싶지 않으세요? 이것이 부흥이라고요. 부흥.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 조차도 내 마음이 막 흔들렸는데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면 주일 예배는 드리는 일에 여러분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내가 밖에 나가서는 좀 부끄러워하고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했는데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새롭게 하는 이 은혜가 일어나면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당당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이라고, 예수를 믿으면 너무 좋다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돼요? 견고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 정한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굳세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길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간절히.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부흥을 열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 한사랑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저 자신의 부흥을 저는 굉장히 열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도 부흥해 주십시오. 더 견고해지고 더 굳세져야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이 부흥의 불꽃이 막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저는 열망하고 있어요.
우리 한사랑교회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진주 땅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왜 부흥이 필요한 줄 아세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신앙적으로는 절망의 시대예요. 신앙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것들이 너무나 죄로 오염되어져 있어요.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놓았는데도 금방 우리 주변에 너무나 오염된 것들이 많아서 너무나 쉽게 오염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에는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금방 색깔이 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시궁창 물처럼 온통 더러워진 물에는요, 잉크 한 통을 다 들이부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시궁창 같은 시대예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물들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가, TV가, 영화가, 보는 책이, 신문이, 인터넷이, 스마트폰이 너무나 오염되어져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견고하여지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회복하고 우리 자신을 부흥케 하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기간이에요. 고난주간. 우리 1년이라는 365일 시간 중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부흥케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저 자신도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목사인 저 자신도 나는 이 정도로 나 충분하지 않아요. 더 부흥해야 돼요. 더. 제가 볼 때 우리 한사랑교회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부흥을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함께 부흥을 꿈꾸며 이번 고난주간에 이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다음 주간에 이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며 정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